예배 매뉴얼. 오래전에 제가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노력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사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지. 그래서 매뉴얼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매뉴얼이 없을까? 예배에는 매뉴얼이 없을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혹시 모른다면, 정확하게 모른다면 예배의 매뉴얼은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95편의 말씀은 예배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편 95편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편 95편에 우리가 오늘 30분 동안 배울 수 있는, 또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예배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왜 예배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 매뉴얼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음 스크린으로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그렇죠? 제가 어려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했고 그냥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연극이라면 주인공은, 예배가 만약에 연극이라면 주인공은 대개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성가대원들이 되겠죠. 그 외에 모든 교인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관객이 되고 청중이 되는 거고,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자가 되는 거죠. 예배가 만약에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 별로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별로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예배는 우리 모두가, 목사나 우리 어린아이 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하자면 주연 배우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연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바라보시고 와치하시고 유일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심판자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6절을 보겠는데요. 6절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지금 굽히다, bow down, 그리고 무릎을 꿇다, kneel,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이게 월십이죠. 월십, 영어로는 월십인데 이것이 원래는 worth와 ship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worth와 ship의 합성어는 무슨 말이에요? To declare worth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치가 충분히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엎드릴 가치가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분, 가치가 넘치시는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response, 반응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응. 사실은 이 단어가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제가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추구입니다. 추구, pursuit, 추구, 내가 먼저, 나의 종교성이 발동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진실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로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중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박영수 목사님이라는 선배 목사님의 실제 경험인데요. 교회에 한 번은 전동 휠체어를 타신 노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셨는데 처음 오신 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계속 교회를 몇 주 나오시길래 목사님이 이제 몇 주 나오시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다른 데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이제 등록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러시더래요. 혹시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교회 가면 3만 원 주고 어느 교회도 3만 원을 주는데 왜 이 교회는 한 번도 안 주나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나가더니, 정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줘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들 요즘 목회하시나? 나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목사인가?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씁쓸했다, 기분이 씁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이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로 오세요. 성경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자 2명에게 각각 1,000불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 미국 교회에서 신문에 광고를 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적 보상에 현혹되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리스폰스, 반응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동기가 되고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자, 예배가 무엇인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반응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믿는 것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과학을 하는데, 생물학을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게 하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헌신해? 믿는 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해? 믿는 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한번 다음 스크린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왜 예배해야 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잖아.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4절 5절에 가보시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4절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베이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셔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생겼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 주셔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또 7절로 가보세요.
여기에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차별성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저절로 생길까요?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까지 폼 잡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폼 잡으면 안 돼요. 예배자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구한말 정치인 중에 이상재 씨라고 아세요? 대부분 아시죠? 여기 젊은 사람들 몇 분 빼놓고. 이분은요,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세수할 때 어떻게 세수했냐면 이렇게 세수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수할 때도. 혹시 메이드 인 재팬이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고개를 숙이면 내가 왜 이 세수대한테 절을 해? 내가 왜 세수대 앞에서 무릎을 굽혀? 누구는 이걸 멋지다고 얘기해요. 누구는 이걸 멋지다고 얘기해요.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겉으로도 표현될 것입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해지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의식하게 되면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거지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축제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으로 들어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오느냐가 벌써 이렇게 나뉜다는 거 아세요? 교회당으로 딱 들어올 때 성도들이 두 종류의 부류로 나뉜다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스킵 하이직이라는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뭐냐면 교회 딱 들으면서 Here I am 이런데요. 내가 왔다. 그분은 별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자세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가까이 올수록 겸손해진대. 운전이 겸손해진대. 걸음걸이가 주차장에 차를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겸손해진대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Here I am이 아니라 Oh there you are 이런데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거기 계시군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세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은 Here I am입니까? There you are입니까? 아멘. 발음이 너무 좋아요. 아멘. 자,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랑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를 만드셨고 단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것. 그 이유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 번째 질문. 큰 질문.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What? 두 번째, 왜 예배해야 되는가? Why?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How?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 다음 스크린 보세요. 함께 모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자, 3절, 1절, 2절, 6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6절 보시면 여기서 제가 옐로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옐로 부분은 좀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라는 단어에 충분히 주목이 되죠. 자, 너만 와라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이것을 invitation to worship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corporate worship,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공적 예배를 무시하고 그냥 대충 드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이게 공예배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아마 바울이 썼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권면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배 자리를 떠나고 모이기를 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패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물이 반반한 것들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놀고 있고.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힘써 모이자.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할까? 두 번째로 다음 스크린 보세요. 표현하며 예배합시다. 표현하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6절 이어서 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옐로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우리가 한번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다 노래하다 소리 지르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막 이런 표현, 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감정적인 것까지 감사 즐거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배의 표현들, 우리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몸으로도 표현하라는 얘기 맞죠? 목소리, 목청이 안 움직이고 소리가 나옵니까? 자, 즐거이 외치려면 우리 목이 움직여야 되죠. 무릎을 꿇으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무릎 관절이 움직여야 되죠.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물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또한 physically 표현될 것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은들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50년 후에 같이 살다가 사실은 내가 당신 사랑했어, 그거 한마디 하면 그게 온전한 부부입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진정한 사랑으로 그때그때 증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명되고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사랑을 해도 표현의 방법과 정도는 틀립니다. 갱상도 아저씨들은 표현 못하고, 미국에서 자란 우리 2세 분들은 표현을 잘하고,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정말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활발하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은근히 표현하는, 요즘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츤데레? 그거 맞아요? 틀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자, 예배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표현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향이 다 틀려서. 그리고 심지어 교단마다도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인종마다도 틀려요. 우리 좀 흑인 분들 많이 계신 교회 가보면 예배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못 드려요. 또 설교하다가 또 아멘 하면 그냥 아멘 못해. 벌떡 일어나서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앉아. 절제시키는 분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러니까 표현은 다 틀리고, 뭐 교단마다 틀리고 개인마다 틀리지만, 다르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표현을 하라고 성경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시편 34편에 보시면 손을 들어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물론. 자, 손을 들어 찬양하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찬양할 때 손 드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폼나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저분 믿음 좋아 보여? 폼 재는 거 아니죠? 이 손 든다는 게 뭐예요? 손 드는 게 뭐예요? 항복이죠,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죠. 이건 또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되게 못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다른 분들이 안 하시니까 잘하시다 보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위축이 돼서 자기만 티내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지 뒷분이 이 정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움푹 들어간 진흙탕에 차가 바퀴가 빠졌어요. 못 나와요. 그때 마침 시골에서 한 농부가 지나갔는데 그 농부가 말을 키우는 사람의 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키우는 말을 한 마리 가져올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일 힘센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다리에 줄 묶고 그 차에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이제 말을 움직이면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의 이름이 뭐냐면 샘슨이에요. 삼손. 힘이 제일 세니까 이름을 삼손이라고 졌어요. 샘슨이라고 졌어요. 자, 그런데 말 주인이 이럽니다. 자, 이제 준비됐다. 데이빗 끌어. 이름이 삼손이 되면 데이빗 끌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끌죠. 뭐야? 근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 자, 폴 끌어. 그러는 거예요. 폴 안 끌어요. 이 녀석 봐라. 제임스 끌어. 안 끄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드디어 샘슨 끌어. 그러니까 끌더래요. 와, 이게 뭐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긴 한데 또 의아하죠. 이게 왜 그런데 처음부터 샘슨 이름을 안 부르고 데이빗, 피터, 제임스 이런 이름은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샘슨은요 블라인드입니다. 안 보여요. 혼자인 줄 알면 안 끌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리 딴 애들 이름 부른 거예요. 딴 애들 이름. 그리고 나중에 부르니까 다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손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나 혼자 하려니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남이 들어줘야 내 손도 올라가고 남이 박수를 열심히 쳐줘야 나도 조금 이렇게 호응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선봉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줄마다 선봉장 한 명씩. 그런 분들은 항상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 중간 뒤에 분들이 막 중간은 따라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트릭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들어 표현하라. 목소리로 표현하라. 심지어 시편 150편에 가보면 춤추며 찬양하라. 야, 이거 내가 춤만 좀 잘 추면 할 텐데. 춤추며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이 요청하고 있다면 표현하시는데 좀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 중에 70%는 장로교에서 이상한 경건을 이상하게 배웠어요. 경건 그러면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걸어야 되고 왜 이상하게 경건을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을 우리가 시리즈를 몇 달 동안 하고 끝냈지만 다윗의 영성은 뭐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잖아요. 그거 흉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 미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를 표현하는데 저거 방정맞게 경건도 없고 누가 그래요? 벌 받을 사람.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예배에 있어서 좀 표현하시고 박 목사가 워낙 그런 면에서 숫기가 없어서 못하신다면 선봉장들 앞에 계신 분들 좀 앞장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할까? How to worship이죠. 어떻게? 마지막으로 다음 스크린 보세요. 삶의 순종으로, 삶의 순종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또 주신 것보다 지금 없는 거에 집중해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또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왜 이런 환경이 나한테 있고 저러고 이러면서 불평하다 보니까 그 불평이 나중에 어떻게 가요? 마음에 완악함이 돼. 컴플레인이 stubbornness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마음이 또 미혹이 돼. 그럴 때는 또 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잘 들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런 나쁜 얘기들이 자꾸 들려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들의 예배는 완성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완성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성도답게 예배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성도답게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다 하나같이 성도 같고 정말 아주 경건하게 다 이렇게 예배한 것 같지만, 성도 같지만 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삶으로 그 예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완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삶으로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할렐루야 좀 못해도 돼요. 삶으로 할렐루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날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이 2시간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또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예배를 완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참관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며 피조물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동안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너지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